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기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액자에도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액자에 걸려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붙인 제목은 너무 낯선 제목이에요. 유기적 감사. 이거 무슨 요즘 뭐 유기농도 있고 뭐 유기견도 있고 막 유기가 많은데 어떤 유기적 감사란 것이 뭔가?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지만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항상 기뻐하라. 야,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인간의 본성과 약함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이것만 해도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에다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까지 덧붙여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까지 덧붙여지니까 말씀은 좋은데 실천하기 너무나도 힘든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 개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었는데 세 개가 아니고 하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더라고요. 유기적이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 쓰는 유기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유기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몸을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붙어있는 지체들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떼낼 수가 없이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인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있으면은 기뻐하고 없으면은 슬퍼하고, 성공하면은 감사하고 실패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위치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따라갈 기준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기뻐할 수가 있고, 슬플 때도 이 슬픔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숫사자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어요. 둘이가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사자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죠. 이 느린 거북이하고 경주를 붙였다고. 그래서 숫사자가 자꾸 이렇게 아주 버깅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경주하러 나왔냐? 학교 가냐? 학교 가는 것처럼 가방을 메고 왔냐? 막 이렇게 이제 티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묵묵하게 거북이가 이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야, 이 무거운 가방 좀 벗고 좀 달려라. 이 지금 뭐 학교 왔냐? 막 학교 가냐? 지금 경주하는 것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역시 묵묵하게 거북이가 갑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세 번째는 더 약을 올리면서 이제는 발로 이 거북이의 두꺼운 그 등을 차면서 또 이렇게 무거운 것 벗어놓고 달리라고.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제서야 멈추고, 그리고 사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 미친놈아, 머리부터 묶고 달려라. 남을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지기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못 될 때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광야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주의를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는 위험한 곳,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 거칠고 메마르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만나를 먹이셨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사이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가 가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풍족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면은 평안함 속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데요,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려울 때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려울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려울 때 찾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광야의 길을 갔죠. 지난주에는 제가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처럼 광야를 그렇게 철저하게 통과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 하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 몸에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모두 낙심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말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1장 21절에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지난주에 나눴죠.
그가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앞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우리가 때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정말 앞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 욥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몰라,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나는 더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더 매어 달렸습니다. 어려울 때 나는 더 낮아졌습니다. 어려울 때 나는 더 겸손해졌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 어려운 시간은 나를 다듬는 시간, 나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 나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순금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예요. 유기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 따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따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뭔지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중간에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연결해 주는 연결축이 되어지고 있어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일러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일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하면은 16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만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와요. 우리가 보통 18절까지 읽다가 보니까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에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에 집중하자.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비교하다 보면 감사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렇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기도해야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되어져요. 이 습관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며 지난 토요일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기도의 습관을 어떻게 내리게 되는지 이것을 나무의 뿌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뿌리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뿌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뿌리가 생기듯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 반복을 통하여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그때는 비바람이 와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허리케인이 와도 뽑히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는 전염병이 와도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땅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의 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뿌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흡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흡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제가 4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쁜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바쁜 생활에 우리가 쫓겨가다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죠. 그런데 바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일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을 추천한다면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가 좋고요. 새벽기도 시간을 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기도의 양을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할 것인지, 하루에 30분 기도할 것이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할 것이다, 이 양을 정하고 매일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을 정하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양이 참 중요해요. 나는 얼마를 하겠다, 기도하겠다 하고 정해놓고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그냥 양을 채우지 않고 일어나 버리면은 뿌리를 못 내려요. 양을 정해놓으시면은 그 양을 채우다가 보면 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이래 다른 영적인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늘 피아노 치고 싶어서 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치기 싫은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에 정해놓은 그 시간을 힘들더라도 양을 채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이 양을 채우다 보면은 질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들어야지. 그냥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면은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새에 난 기도하고 있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요. 내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음악을 크게 틉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 소리는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집중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에 30분 간격으로 음악을 틉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악을 30분 지나면은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정해놓은 그러한 양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내가 소리를 내어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에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좋은 영적인 습관은 혼자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혹은 목장에서 선교해서 지체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같이 가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 산지병이 된 사람을 일으킬 때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가다가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좋은 기도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금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금식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평소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기도해야 뿌리가 내려져요. 기도의 뿌리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뿌리도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기도의 뿌리가 성령의 능력을 흡수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기뻐하고 내 힘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날마다 기뻐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이야기예요. 아프리카 어떤 부족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고 하니까 교회가 꽉 찼고요. 이제는 교회 부속 건물이 없어요. 기도하는 기도실이 필요했는데 이들이 의논을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숲속에 기도처를 만들자 해서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혹은 주중에도 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기도실에 와서 기도를 했는지, 예배당과 예배실과 기도회 사이에 숲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거기에 오솔길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오솔길이 생기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바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이 처음에 결심했던 것이 풀어지기도 하면서 오솔길이 덜 밟기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발걸음이 줄어들면서 그 오솔길에 원래처럼 잡초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오솔길에 잡초가 생기면서 교회가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실을 찾자 해서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열심히 기도실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잡풀들이 다 이제 밟혀서 죽고 오솔길이 생기고 그와 함께 교회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실로 가는 그 오솔길 부지런히 성도님들이 나도 밟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이렇게 우리가 가서 밟고 기도할 때에 오솔길이, 기도의 오솔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오솔길에 차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할 때에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유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되어서 항상 모임에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했던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발을 밟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오솔길을 만들었는지, 기도하면 변합니다 하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변화시키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야곱의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 사람 문제는 애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자기더라고요.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빛나게 되어지고 서로 얼굴을 맞추고 허그하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그리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인생이 변합니다. 화요일 날은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나 얘기했죠. 한나는 아기가 없고 다른 부인인 분인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 옛날에는 아기가 없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그러니 얼마나 막 격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마음에 한이 맺혀서, 한나는 한이 맺힌 나, 그래 어쨌든 뭐 이렇게 썰렁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한이 많았어요. 그렇게 한이 많았지만 기도했잖아요. 통곡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픔이, 기도하면은 아픔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요일 날은 아사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다 아사왕은 왕이 되면서 이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했더니 평안했습니다. 평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늘 평안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스의 세라가 100만 군사를 몰고 오고 병거가 300대, 그러나 아사왕의 군대는 58만. 이게 너무너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는 더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했는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은 약한 자가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기도하면은 우연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에스더 얘기를 했죠. 에스더가 이제 유다 민족들 다 하만의 괴계로 죽게 생겼어요. 모르드게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거,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고 유다 백성들 함께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이제 하만은 유다 백성을 멸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얘들아,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느냐? 전하, 아무것도 상을 내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밖에 누구 없느냐? 그때 하만이 와 있었어요.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모르드게 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지 않았고요. 분명히 그렇게 물었더라면은 그놈 나쁜 놈이고 막 죽일 놈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묻지 않고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게 자기인 줄 착각하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입혀서 태워서, 그리고 성중으로 다니면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해. 완전히 깡 한 대 맞는 거죠. 역전이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고 불임절이 거기서 생겼죠. 그래서 제가 결혼한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얻은 이야기, 전부 우연 같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에 우연 같은 기적들이 오늘 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기도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가나안 여인 얘기했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딸이 있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 들린 딸, 그러나 이 시험의 통과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하면 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고, 토요일 날은 우리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나면서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들것에 나누다가 실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도 의존적인 신앙, 누군가가 들 것에 들어야 교회 오는 사람, 관심은 은과 금, 동전 한 푼 얻을까 그것.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교회 온다고 해도 관심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의 정욕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벌떡 일어납니다. 의존적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또 예배다운 예배를 계속해서 성전까지는 오지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찬양을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관심이 물질적인 것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관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기도하면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나누고요. 제가 토요일 날은 특별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뿌리를 내릴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환란에도 뽑히지 않는데,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땅에 양분들을 다 빨아들일 수가 있는데, 기도의 뿌리가 깊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도 얻고 나도 일어서고 남도 일어서게 해주는 사람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의 뿌리가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더니, 토요일은요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너무너무 뜨겁게 오래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기쁘게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깊이 기도의 뿌리를 내린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어떻게든지 성도들 함께 이것을 실천해 보고자 유기적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뿌리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폭풍이 와도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고 가정 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